이제 예수님을 모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었습니다. 뭐 많이들 공감하신 내용인데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다 보니까 예, 흔히들 그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못된 신앙,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고2 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아버지가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나갔고 그 저희 아버지 부모님은 교회 안 나가는 것을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른 뭐 다양한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도 저희 아버지는 혼을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면 저희 부모님은 많이 혼을 내셨기 때문에 효도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항상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용돈을 안 주시니까. 예, 그래서 교회 다녔을 때는 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부모님 화내는 모습 보기 싫으니까, 부모님 짜증내는 모습 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이제 열심히 또 나가서 놀고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뭐 가끔씩은 지금은 뭐 덜하지만 신앙이 성숙되기 전 그 단계에서 참 많은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시점에도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 선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뭐 저희 집이 갑자기 막 안 좋아져서 뭐 정말 저희 집이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막 다 재산 거덜나고 부모님은 맨날 싸우시죠. 맨날 그냥 이혼하니 많이 싸우시고 또 제 안에서도 저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어떻게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십니까? 라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하나님 선하신 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시는 이런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 지금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미약한 성숙하지 못했던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인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한지 나쁜지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움이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과연 나한테 이렇게 선하신 분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보면은 그러한 고민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부끄럽게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간구,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 제가 볼 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담겨져 있지만 다윗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도의식 같아요. 기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대적들을 둘러싸였을 때에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르고 간구하는데 부끄럽게 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 단순히 정말 대적 앞에서 욕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양한 일들을 보면은 다양한 어떤 해석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소망이나 믿음이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한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봐. 야 맨날 너 뭐 교회 가서 살고 있는데 뭐 하냐 가서 뭐 하나님 눈에 보냐? 하나님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뭐 해주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데, 우리의 대적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딨냐? 시편 42편 3절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대가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말들은 이미 다윗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뉴스나 안 좋은 사건들 보면은 그 글을 보십시오. 그 댓글을 달린 걸 보면은 얼마나 많은 조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딨냐? 바보들이다. 멍청이들이다. 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있는 달려 있는 그 글들, 비방하는 글들 보면 참 입에 덮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런 악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사용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뭐 시대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비방하는 욕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안 좋은 말들과 안 좋은 어떠한 댓글들을 통해서 또 젊은 한 청춘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또 요 근래 뉴스를 보니까 또 몇몇 연예인들이 그런 자신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향한 추측, 확인되지 않은 그런 글도 비방의 글로 고소하고 또 선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참 많은 뱉어내서 다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말들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 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혀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경고할 때에 혀는 불의의 병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한 이들은 그 말과 또 혀와 비방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는 것을 오늘 이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그러한 혀로 인한 말로 인한 그런 비방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이 심각한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악인들은 그런 악한 말로 끊임없이 소리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이니까 음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벙어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음부와 벙어리는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원어를 보면은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무엇이냐? 음부, 죽음, 벙어리,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죽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악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곧 악인들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흥황하여서 끊임없이 말들로 끊임없이 그들의 혀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참소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 하나님의 심판한 그 과정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당하는 그 성도들의 또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 선하심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너무너무 무서운 귀신, 흉측한 살인자, 어떤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너무너무도 높으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 그것입니다. 그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고 합니다. 이 쌓아두시라는 단어는 보니까 그냥 어떤 축적, 누적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 저장해 두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믿고 신뢰한 이들에게 항상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하십니까? 그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느낀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저주이자 정말로 괴로운 인생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첫 번째로 그 은혜를 쌓아두신 것입니다. 저장해 두시고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20절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은밀한 곳으로 숨기십니다. 예배한 장소, 그들을 감추어 주시는 장소, 수없이 많은 총알이 날라오고 빗발치는 조롱과 조소와 비난이 날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감춰 두시는 곳,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 보니까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상처당하고 피 흘리고 실제적인 피가 아닐지라도 얼마나 많은 우리 내면에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그 고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비밀한 장소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시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면 이렇게 비밀이 감춰두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지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적들은 제쳐두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감추심과 드러내심.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 속에서는 그 사역을 많이 감추셨습니다. 때가 되기까지 알리지 말라고 비밀이 가라고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완전히 보여주셨죠. 이 숨기심과 드러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감추었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은 숨기셨고 그 비밀처럼 감추었다가 이제 완전히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이죠. 오늘 그 드러내심은 이 시편에서도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견고한 성, 튼튼한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구원의 계획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것인가? 지금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눈물 흘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선하게 일하시고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탄원하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시게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지난 날 속에서도 분명히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일들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분명히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 괴로웠던 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숨겨뒀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 선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금 아마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단단케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연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함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단단히 세우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굴곡진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 흔들리고 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완악한 말들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비밀이 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